반갑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움츠렸던 마음들이 또 열리고 마음문도 열리고 또 열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비된 축복 속에서 준비하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이 이제 강해될 텐데요. 마가복음의 가장 복음서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을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서 출발점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새 학기가 되었을 때도 학생들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을 알릴 때 준비하는 내용들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것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인데 가장 핵심 구절이 10장 4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10장 4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장 45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대속물,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좋은 복음, 좋은 소식일까요?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좋은 소식일 수 없어요. 오늘날 잘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속에 가득한 거 있어요.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속에 비비고 들어갈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세례 요한을 보내서 먼저 그들에게 회개를 하게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주님이 들어올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라고 하는 곳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도시와는 전혀 상반된 곳입니다. 우리 마음이 궁궐과 도시와 오늘날 이러한 큰 문화 속에 가득 찬 곳에는 우리 주님이 비빌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 주님 심령을 우리에게 가난하게 해서 내가 죽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미리 와서 준비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준비된 마음일까요?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또 말씀이 우리에게 수납되고 또 말씀을 영접할까요? 예, 우리 마음이 광야 같은 자들입니다. 심령이 갈급한 자들이에요.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복음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복음 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봐라. 이제 출발이라는 거. 오늘 마가복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 헬라어로 시작이에요. 시작. 새학기가 시작되듯이 우리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광야 속에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갈급해야 돼요.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를 갈급한 심령 광야로 내몰라요. 말씀을 광야 속에 우리 하나님 외치는 소리로 들려지게 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진정한 나는 광야 같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분명히 오늘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흔히 복음의 내용,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디로부터 성공담을 들어서 나에게 좋은 합격 통지서나 또 세상 속에서 오늘의 매출이 얼마 정도 다른 날보다도 한 10배 정도 크게 매출을 올렸다라든지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여기저기서 뭔가 큰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 있으면은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 시인들이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삶의 기준 이건 두 번째예요. 일단 예수께 우리가 안착을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알아야 되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을 펴놓고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내가 받을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이것은 나에 대한 말씀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나의 구원은 뭐야? 그러면 나는 이 성경을 보면은 무슨 유익이 있어? 예수에 관한 얘기만 나오고 관계없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들릴 거예요. 왜요? 아직 내 마음이 광야 같은 마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도성처럼 궁궐처럼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인지는 모르고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이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멸망이 자식이 되어서 영원한 불보에 빠진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가면 내일도 올 거야. 내일 가면 모레도 올 거야. 영원히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 가서는 큰 꽃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복음 내용대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전에 세리 요한 같이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를 들리겠다니까요. 척박한 땅,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 이 땅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척박한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우리가 배가 기름지고 등이 따숩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려요. 오늘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할까? 오늘 무엇을 즐길까? 먹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겠죠,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잠시 동안의 쾌락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한 영벌 속에서 멸망의 자식으로서 그 고수를 자초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려 하기 전에 땅이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단 말이도 광야 같은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성령에 의해서 수면에 운행하시라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을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와 척박한 광야 같은 마음이 처음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속에 어울려 살아갈지라도 잠시 동안 외로움 속에 우리를 나와 너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몰라,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독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복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 소리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외치고 끝나는 거예요. 누가 소리했지? 야, 그 소리하는 그 인물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나는 소리를 냈으니까 소리낸 나는 대단하지? 이러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도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 시간 쪽으로 보면 내 뒤에 나보다 뒤에 태어난 자가 어떻게 앞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 나타날 때에 2025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낮은 곳에, 천한 곳에 가장 비천한 곳을 찾아서 율법 아래 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있는 허덕이는 자, 법에 허덕이는 자, 생활 속에서 허덕이는 자, 억눌려 억압받는 자들하고 함께 아픔을 같이 하시다가 또 그들을 섬기려고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물론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적 제사장, 제사장적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대왕이에요. 왕 중의 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왜 이 땅에 올 때는 섬기는 자로 올까요? 왕 노릇이 무엇입니까? 철창의 권세를 깨뜨리고 뭐 화려한 어떤 그런 대관식을 가지고 나타납니까? 우리 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시듯이 아주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고 많은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배가 부른 사람은 그게 왕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는 그가 왕으로 여겨지겠습니까? 마음이 갈급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실 때 돌이키라 그럽니까?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돌이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마지막 때 애통할 때 보라 내가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의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책 거기서 예언한 대로 엘리야와 같은 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누구다고요?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면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왔다고 하면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했던 불을 내렸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아시죠? 여러분 모릅니까? 엘리야. 대적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바알 세상 부요 신을 섬겼던 자들 그런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승리하면서 기도를 해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가 그 제단에 제물을 얹혀놓고 물을 붓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돌이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어떤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해요. 근데 그 길이 다 죽는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다 어둠으로 빠져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둠으로 빠졌다는 일들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아무 신이라도 섬기면 거기에서 우리들의 유익만 가져다 주면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부어준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는 저희 아비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려라고 하잖아요. 마음은 아이들이 마음이 따로 있고 아버지 마음이, 어버이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하나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분산되어서 이리저리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의 몸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가죽띠를 띄어요. 석청을 먹어요. 뭔가 이 도시에 있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가서 있어요.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가면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시에나 사람들이 있지. 근데 왜 광야에 가서 외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는 곳이 사람들이 많은 곳인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는 데다가 왜 외칩니까?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듣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서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엘리야도 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때 가죽 띠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모습도 똑같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가죽띠를 띠고 털옷을 입고 또 석청을 먹고 세상 음식을 먹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욕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서는 우리가 미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쳐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우리는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입장에 보면 미친 것들이라고 할 거예요. 미친 거예요, 사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 유익이 안 되거든요.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 육신의 영달, 말초신경의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무엇인 줄 알아야 말이죠.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경험케 합니다. 죽음이 뭐예요? 아까 같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곳에서는 내가 뭐 농사를 짓고 일구어서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무슨 건축을 해서든지 사업을 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곳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라는 곳이. 그쪽으로 불러내가지고 이곳은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이걸 알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의 내용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복음이 그냥 즐겁게 이 세상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복음도 한번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맞아들이면 좋지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알게 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나서 한 400여 년 동안에 흑암이 짙게 깃들렸어요.
왜 흑암이 깃들렸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광야 같은 거예요. 뭔가 막 이리저리 돌아가는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의 빛으로 나타나셨고 복음의 시작으로 나타났었고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인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 우리에게 뭐 좋은 것 주는 거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줬다든지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을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것도 열어주셔야 되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세리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들매 즉 신발끈을 매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좋은 구두나 신발을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겠습니까? 신발끈이라고 하는 건 신들매라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그 신발을 묶어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발하고 함께 동여 매는 거죠. 근데 그 신발 끈마저도 풀고 매는 것조차도 나는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거들먹거리면서 뭔가 되는 것냥 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내용도 그래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셔요. 하나님이시고 말씀 육신 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구원주 아닙니까?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보다도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힘든 그러한 채찍에 맞고 고통을 받은 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해요. 네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네가 왕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 위에다 팻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딱 유대인의 왕 이렇게 했어요. 그들께 그렇게 행하는 일들마저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간순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같이 여겨지만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왜 세리와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그 광야에 외치는 일을 했으며 또 오늘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자 마가는 이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작 전에 세리요한을 이와 같이 등장시키는 걸까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을 받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는 복을 주기 전에 미리 예비된 축복을 가지고 계시면서 준비하게 합니다. 뭔가를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게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여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복을 좋아하니까 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8절이에요.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령 세례. 물로는 회개를 표현해요. 돌아오고 잘못 간 길에서 바른 길, 또 울퉁불퉁한 것을 탄탄되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물세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죄 사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없었던 것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성령 세례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어떤 좋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 팍 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감도나 거기에 따르는 청사진이나 거기에 따르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와 같은 조감도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우리 주님은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전을 만듭니다. 완공한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러한 성전을 짓기 전에,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데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 밑바탕에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초석이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초석이 놓여지는 건 뭐냐? 회개예요. 마음이 높았던 지대를 깎아야 돼요. 울푹진 골짜기와 같은 것은 메워야 돼요. 이걸 정지 작업이라고 해요. 평평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지어져서 마음문이, 우리 마음 주님이 합족한 마음이 될 때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더 낮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도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천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시소 게임과 같은 거예요. 시소를 타보셨나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함을 누린다는 이 자체, 시소의 위로 올라가는 이 자체가 저쪽에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 올라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이끌림을 받은 것은 누군가 이 땅에 내려오신 자가 없이 어떻게 하늘로 이끌림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4장의 말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오를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하늘 세계로 우리를 옮긴 바 된 그 일을 하셨겠냐 이게.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낮아지신 그대로 그 안착해서 하늘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잠시 동안. 그러나 영원한 하늘 세계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분은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분은 가장 낮아지신 것이 죽기까지 낮아졌어요. 그 죽음도
우리는 죄인들이 죽은 것이야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죄 없는 분이 의인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죽는다는 것은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가 죽는다고 할 때는 아 죽는가 보다 하지만은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죽다니요.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 법칙은 그냥 제 용서학계가 없어요. 이제 봐줄 게가 없어요. 꼭 누군가는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노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야 노임 받을 때는 우리가 그냥 그저 노임 받지만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십자가에 피를 뿌리고 낭자기 살을 찢기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믿음의 구원 이런 것이 없어요. 주님이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공로에 의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대로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이라든지 또 뭔가 지폐에 두둑한 지갑에 지폐를 넣어준다든지 뭐 즐거운 어떤 것들을 오가는 소식을 전할 때 즐거운 소식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생명 그 자체를 우리는 받고 예수님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우리 주님께 주관하시고 계시고 구원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실 뿐이지 구원을 주고 우리 주님이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은 내용, 복음의 내용, 그 영생 자체를 지금 붙들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냥 구원 드릴게 영생 드릴게 하고 떠난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지금 주시고 구원을 계속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구원을 던져주고 그냥 가시면 구원파예요. 우리 주님은 구원 안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고 영생 안에 집어넣고 주님께서 그 속에서 계속 영생 주는 그 일, 즉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좌 우편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기도와 그 일하고 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하고 계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존속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말씀을 일하신 분인데 그 말씀이 일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의 그 본능이고 그 자체의 본질이에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면서요. 가만히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계속 지금 유지되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죽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구원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집어넣고 구원의 내용, 구원의 그 움직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명사입니까? 아니에요. 동사예요.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우나를 가면 보석 사우나를 생각합니다. 보석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 지금 보석 사우나라는 이름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열기가 지금 계속 장렬합니까? 장렬하는 그 속에 있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이 계속 장렬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속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 복음의 내용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장렬하고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을 주관하고 계셔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 가운데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이 죄사함의 은혜가 성령 안으로 넘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기쁜 소식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복음으로 여겨지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 그 좋은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약속한 내용대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이 소식, 이처럼 큰 복음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 2025년 3월부터 새해를 여는 새 희망의 소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